요즘 신조어 중에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스태그네이션과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을 합쳐가지고 만들어내는 신조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태그네이션이 왔을 때는 돈을 풀어서 경기를 상승시켜야 되는데, 돈을 풀려고 하니 인플레이션이 와서 물가 상승을 받아가지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태그네이션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인플레이션도 감당할 수 없는 상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는 상태를 가리켜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국 경제가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목자 대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 절 한 절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클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보면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인데 3절에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길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샬롬, 무슨 뜻이지요?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말씀할 때는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몇 주 전에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양은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내버려 두면은 너무나도 어리석고 부족하여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양은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목자가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목자가 다른 목자가 아니라 누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까?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날마다 저희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주신 것입니까? 아들과 딸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딸과 아들에게 버리는 일은 없습니다. 끝까지 책임지며 끝까지 사랑을 베풀며,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가 양떼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위해서 찾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잃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며 끝까지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자가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면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그냥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아니다는 뜻인 것입니다.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매우 풍족하고 넉넉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생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소생케 해주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다? 돌이켜 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새롭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은 죄악에 빠져서 살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죄된 모습을 띠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우리 안에 있는 분노가,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들이 우리를 감싸고
우리를 죄악으로만 인도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소생케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소생케 하여 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축복만 있어야 할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리키는 단어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축복과는 반대된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태풍이 왔을 때 어느 하나님 믿는 지역은 오지 않고 하나님 안 믿는 지역만 태풍이 가는 것이 아니라 태풍은 모두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경제 위기는 모두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우연히 돌을 잘 던져가지고 골리앗이 맞고 쓰러진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실력이 좋아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쓰러뜨릴 그 물맷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셨기 때문에 골리앗이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여러분 잘 아시지요? 장인과 사위 사이인 것입니다. 가족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단창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다윗을 피하게 하신 이는 다윗이 순발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여러 곳으로 도망 다녔습니다. 더 이상 도망 다닐 데가 없어서 결국 다윗은 블레셋 군대까지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이스라엘과 적군이었습니다. 수많은 블레셋 군대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골리앗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사울을 피해서 갈 곳이 없어서 블레셋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말렉과 블레셋과 싸울 때는 아말렉을 물리쳤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이 벌어진 것입니다. 블레셋 편에 들자니 이스라엘을 죽여야 됩니다. 또 이스라엘 편에 들자니 블레셋이 자기를 죽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블레셋의 방백들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과 합쳐서 블레셋을 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이번 전쟁에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과 싸움을 하지 않고도 블레셋에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압살롬을 통하여서 반역을 통하여서 그가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찾아왔을 때에 그는 신을 신지도 못하고 머리를 가리우고 도망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꼼짝없이 죽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히도벨이 계략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후세를 통하여서 아비도벨의 계략을 막으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방법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순간순간 위기를 넘길 수가 없습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다닐 때에 교회를 넘어뜨리려는 세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스태그네이션, 이 시대 때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옵니다.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악한 세력들을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의 맹수로부터 지키듯이 험한 세상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서 싸워 승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군대가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들을 하기 위해서 뒤따라 왔습니다. 그럴 때에 홍해 앞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 갈라진 바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과 모세가 지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면은 그 병거, 이스라엘 쫓던 병거를 하나님께서 바퀴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은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상황은 시편 기자가 아직 승리를 거둔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의 기자는 자신 앞에 있는 대적들로 인하여 결코 패배하거나 멸망하지 않고 목자이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반드시 승리할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아직 승리한 상태가 아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주인이 잔치 가운데 참여한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먼지를 털어내게 됩니다. 좋은 향유를 그에게 붓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좋은 기름을 그에게 부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를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원수 앞에서 우리의 머리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넘치다는 표현은 네와야라는 표현인데, 이것은 단순히 포화 상태가 되어서 넘치는 것이 아니라 가득 넘쳐 풍족하여서 차고 넘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네와야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이 부족하신 분에게는 네와야의 은혜가 있어서 물질이 풍족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이 연약하신 분들에게는 네와야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서 이제는 건강만 단순하게 회복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청년과 같이 힘을 내어서 교회 일에도 힘쓰고 삶 속에서도 능력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가 부족한 분에게도 네와야의 은혜가 임하여서 한치 앞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네와야가 넘쳐서 충만하게 넘쳐서 넉넉하게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숨쉬는 모든 날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멈추지 않는 날이 한순간도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하심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토부입니다. 토부는 가장 좋은 것을 말합니다. 아름다운 것, 친절한 것, 부유한 것, 모든 좋은 것을 표현할 때 이 토부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선하심이 바로 토부인 것입니다. 인자하심은 헤세드인 것입니다. 자비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축복이 바로 이 토부와 헤세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토부와 헤세드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때에 나를 따르니니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환난의 현장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이제는 지금 한순간에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임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평생토록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와 공급, 원수로부터 보호, 승리 및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직접적으로 체험하였습니다. 그는
목자이신 여호와의 인도하심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서 쉼과 안식을 누리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 두려움과 절망적인 시간도 있었지만은 결국 자신을 위협하는 원수들 앞에서 상으로 베풀어 주시고 잔이 넘치도록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집은 어떤 것이냐면은 1차적으로 봤을 때 당시 예루살렘에 옮겨진 언약궤를 둔 성막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공간적인 제약을 받지 않는 특정한 처소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내가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거하리로다 할 때에 완료형을 썼습니다. 이 완료형은 주로 과거에 했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완료형을 쓰면서 영원히라고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뜻은 무엇이냐면은 미래를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완료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며 결코 변하지 않는 다짐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영원히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편 23편의 말씀을 주시면서 주는 메시지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저와 여러분들을 안위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연약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저와 꽃동산 교회와 모든 형제자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글로리아 워십팀의 워십이 있겠습니다.